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185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못자국 난 손바닥을 내밀면서 도마에게 너 손가락 넣어봐라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내가 부활했다 믿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어요. 얼마나 실망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한 것이죠. 사실은 그때까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렇게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예수님 지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장세 지냈는데 저분이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 자존심이 상하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부 출신이고요. 갈릴리 호수 바다에 물고기는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고서는 옷을 빨리 걸쳐 입고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막 뛰어내려갔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워요. 오,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그러면서 막 반가워서 막 끌어앉았을 것 같아요. 안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뭐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뛰어내렸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변가에 그 잘라빠진 그물을 끌어안고는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꺼내면서 센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다 하시고, 와, 큰 물고기만 153마리다 그냥 외친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참 베드로는 철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잠깐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 이 대목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에 잘나빠진 거 끌어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 같은 것 찾아올 사람이 없겠어요? 많은 인류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 같은 것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혹 나는 세상에 그 잘나빠진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자 하고 온 베드로에게 떡도 먹여주시고 고득고득하게 구운 생선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대화가 시작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제 40일 후 승천하시기까지 두 가지를 당부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영적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 믿음이 없는 자들, 초신자들을 이제 먹여야 될 군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 당부해 주신 거예요. 양을 먹이라? 무엇을 먹여야 되나? 풀을 먹이라는 건가? 사료를 주라는 건가? 아니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읽고 이해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연속국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만나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들을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제를 갖도록 하고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당부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목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목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양을 치라. 근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ct as a shepherd. 그러니까 목자처럼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목자의 일은 뭐예요? 양떼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전화신방도 하고 가정신방도 하고 경조사에 솔선수범 보이고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아픈 일이 있는가 기로하는 일인가 잘 돌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고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 목자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돌보는 거예요. 이 양이 어디를 가는가 혹여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이 양이 뭐를 먹고 있는가 독초를 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 양이 지금 어디가 아픈가 그런 걸 돌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걸 당부한 거예요. 목자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어린 양에게 먹여주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잘 돌봐달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잖아요. 교회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제 40일이 지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하나의 마지막 당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나의 부활을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의 사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교회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셔서 세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막, 베이스 캠프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 주신 거예요.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당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 성도들이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역제, 선교제가 나가 있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없이는 어떻게 가는 선교사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눠요. 마스크 벗지 마시고 선교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거를 당부했어요. 이 교회 내 사역을 통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라.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아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 달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 이거를 당부해 주신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40일 기간 동안 이거를 당부한 거거든요.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꼭 필수 과목에 해야만 하는 사역이죠. 근데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역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근데 그 뜨거움이 식어져 있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이런 사역에 막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부활절 예배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더불어 막 기뻐하고 하기보다는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를 한번 직시해보고 그 문제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부활절에 주는 진정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왜 그런 일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 자,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사역을 당부하시기 전에 확인한 것이 있어요.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사역을 줄 때마다 바로 그 앞에 확인한 것이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사역도 기쁘고 신바람 나고 그리고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사랑함이 없을 때 주방 일이라든가 집안 일이라든가 청소하는 일 정말 힘들고 짜증스럽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왼수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 식단을 차려야 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면서도 피곤해요. 짜증스럽고. 근데 그 반대로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 모든 것이 다 즐거워요. 남편을 위해서 식단을 차릴 때도 정성이 들어가고 또 퇴근해서 피곤했고 남편이 쉴 공간을 준비하는데도 청소하고 또 준비하는데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하면서도 피곤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바로메타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당부하신 예수님의 사역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힘들어하고 있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서 뭔가 해피하고 감동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남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호사전에 찾아보니까 실체가 겉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남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진정성은 없어지고 성도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배 드리는 예배 진정성은 없어지고 예배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한국교회와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부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보면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 시대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덫을 넣는 거예요. 유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15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인간 중심, 나 중심, 개인주의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개인주의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17세기에 대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물질주의에.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그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주의하는 거예요. 돈의 소중함을 알고. 예, 물질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근대 사회에 와서는 이 인간 중심 나와 물질이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죠. 인간 중심의 나와 물질이 결합하면서 꽃피운 것이 뭐예요? 결국은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쾌여 축제라는 게 광화문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쾌여 축제가 벌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 쾌락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 사단이 놓은 각 시대별로 사단이 놓은 그 덫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에 빠졌고 물질주의에 빠졌고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사역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진 거예요. 풍요의 신과 그 쾌락의 신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렸다고요.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모양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양만 갖추고서는 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입으로 향락의 페스티벌을 열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양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그쪽에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4절에 보면 배신하며,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거죠. 세상에 뭔가를 대가를 받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게 된. 그리고 조급하며, 이것은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자만하며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주님 앞에 교만해진 거죠. 주님을 팔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옷만 훌 벗어던지면 얼마든지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나가서 살다 보니까, 마음껏 살다 보니까 신앙의 옷이 걸쩍 썰은 거예요.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입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라고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할 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복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온통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으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기록해요. 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럴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당부해 주신 그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게 되고 감격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그럼.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냐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을 짚어주셔서 사랑의 용광로가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안길 수 있도록, 주님을 미치도록 한번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시키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2021년도 부활절의 예배는 평생에 잊지 못할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영화 한 편을 리서치해 갖고 한 5분짜리를 1시간 반 정도인데 5분에 요약된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영화 제목이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공장에서도 부족하고 밭에서도 부족한데 그 귀족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순진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나오는 그 이익금을 자기들이 다 자본금을 자기가 다 갖는 거죠. 그 노예법이 있었어요. 노예법. 그러니까 노예를, 아프리카의 순진한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막 팔아서 돈을 착복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그때에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정치가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기까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정말 무소불위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근데 주님을 만나고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노예법이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쌍한 노예들을 잡아다가 죽어라 일을 시키고 돈은 주지 않고 돈은 자기가 착복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누구냐면 과거에 노예 무역선에서 선장을 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도 개종하고 목사 됐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할 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치인이고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상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위태롭거든요. 예. 그 영화에 보면 살해당할 그런 위험의 순간들도 많이 지나는데 갈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다가 마음을 굳건히 먹고는 이제 싸워요. 정부와 싸워서 노예 제도법을 폐지시켜요. 그래서 영국의 영웅이 돼요. 영웅이 돼요. 영웅. 근데 그분에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윌리엄 버그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힘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기쁜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봉사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향해 더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사역을 맡기기 전에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가요? 아멘 하셨지만 좀 찝찝함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나? 찝찝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했잖아요. 우리도 당당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러시면 돼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요? 없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와요. 부담스러워해요. 위험하다고 느껴요.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해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주님 부활하신 이날 어떻게 우리가 감격할 수 있겠느냐고요. 감격할 수 없지요. 우리가 부활절에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증거예요. 마스크를 써가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 예배끈이라도 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처럼 작년보다는 오늘 내가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종광로와 같은 내 마음이 불붙을 수 있도록 내 가치관이 그래서 변화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변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정말 잊지 못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역을 당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그것이 사역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이 없이는 지칠 뿐이고 힘들어할 뿐이고 짜증스러울 뿐입니다. 모양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힘든 사역을 통해서도 더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 확인하는 질문 앞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사랑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부활절 예배가 결코 잊지 못할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니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오주님 당신만이 하신다. 오주님 당신만이, 오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오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주님을 더 사랑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져 정말 기쁨과 감격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현실에 머물지 않고 더 사랑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더 사랑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에 기쁨 있게 하시고 감격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생업에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부활절 예배가 결코 잊지 못할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더 사랑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실패와 슬픔과 아픔과 질병 다 떨쳐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오늘 부활절 예배 지음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김건우와 입교한 조요한 청년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